자, 요즘에 이상급 전도사님 제가 훈련시키려고 MDB 과정 2년 끝냈고 이제 1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토요 새벽 기도를 제가 우리 이상급 전도사에게 지금 맡긴 지가 2달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상급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일 토요일 날 설교인데 목사님, 교회에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평상시대로 해라. 다른 것은 언급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급 전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첫 찬송을 270장을 부르더라고요. 저도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며칠 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원가사가 뭐죠? 예수는 우리를, 그런데 제 입에서 며칠 후나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안병철 집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온두라스 오라코에 비전 출입을 저와 단둘이 갔습니다. 그 이후 1월과 8월 매년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10여 차례 이상 함께 선교를 다녔던 저의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같이 다니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은 얼마나 우리 명절 집사 마음속에 이 우락고 학교 그 학생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09년 우리 첫 단기 선교팀을 이 온두라스에 파송한 이래 올해로 매년 2번 내지 3번씩 파송해서 올해로 17번째 선교팀을 내일 파송합니다. 올해 선교팀은 정말 역대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28명의 이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이 선교 파송을 며칠 앞두고 지난 금요일 우리 안병철 집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저도 이머전시 룸으로 달려갔어요. 벌써 달려갔더니만은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유가족들과 또 병원에 달려온 여러 우리 식구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 16년째 하고 있지만은 참 많은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은 참 처음 임종 예배 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임종 예배 때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마 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참으로 하나님을 파송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선교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어제 우리 선교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피운을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제 귀에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선교를 못 가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아닌가.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고 선교를 못 가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주위에 들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계속 금요일, 어제,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 물으면서, 하나님, why? 선교의 열정을 품고 있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촉망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만약에 이게 영적 싸움이라면 우리가 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그냥 단순한 흑백 논리로 어떤 큰일 앞두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영적 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볼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는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묻는 가운데 토요일날 새벽기도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은, 어릴 때 제가 맛있게 먹던 감홍시가 생각나. 아마 이게 젊은 분들은 감홍시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감 그러면은 전부 단감만 나오잖아요. 감홍시가 자꾸 생각나요. 왜 기도하는데 감홍시가 생각날까? 왜 감홍시가 생각날까? 감이 익어서 말랑말랑 그걸 감홍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감홍시는 단감에서는 감홍시가 없죠. 단감은 감홍시 돼버리면 못 먹죠. 그러나 우리 전통 감에 보면은, 뭐 경상도 사람은 알 거예요. 둥구리감, 고동시, 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에서 탁 익어가지고 홍시가 되어지면은 참 너무 맛있어요. 그 홍시가 되었을 때 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냥 그것이 초가 되든지 떨어져서 그냥 못 먹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병철 집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몇 마디만 해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을 겁니다. 아주 어린이처럼 순수한 그런 영혼을 소유한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럴 때 몇 번 여기서 대표기도 됐죠. 우리 안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마다 참 대표기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셔요. 그걸 보면서 그 속에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긍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 안 해도 우리 안 집사님, 이 친구는 법 없어도 살 친구야. 맞아요. 이 땅에 법이 없어도 삽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이끌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친구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안병철 집사 참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이 있어. 마음이 부드러워.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이 있다는 말은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의 옥토란 겁니다. 잘 익었어 보니까 홍시가 됐어. 홍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 감홍시는 감홍시 중에서도 어떤 감홍시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고동시, 이 감홍시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건 아주 막 꿀 것 같아. 잘 추수할 때가 되고 잘 익으니까 하나님께서 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이 잘 익었다는 말은 그 속에 씨가 영그럽다는 말이고, 씨가 알곡이 되었고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덜 익은 감 따면은 먹지도 못해 떫어서. 여기 보니까 덜 익은 감들 많네. 아직 저도 덜 익었어. 덜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따는 거예요. 다 익으면 따죠. 잘 익은 감 속에 그 씨의 생명이 있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잘 익은 가뭄씨와 같은 이런 가뭄씨 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보니까 목사님, 어디 성경에 가뭄씨가 있습니까?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잘 익은 가뭄씨가 나오는데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피로 말미암는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속이 잘 익은 거예요. 씨가 연그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추수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벨은 착한 사람이요 의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상식으로는 이 가인 나쁜 사람이 죽고 아벨이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아직 덜 익었어. 따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잘 익은 아벨을 추수했습니다. 그를 데려가셨어. 그런데 아벨 속에는 아주 그 씨가 아름답게 연결고 생명을 잉태하는 알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땅에 묻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어떤 새 생명이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벨의 대신에 누구를? 셋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보내시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께로 이어지는 새로운 씨가,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만 가뭄 씻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니까 잘 익은 가뭄씨가 나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잘 익은 가뭄씨 서대반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악한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덜 익은 유대인들 데려가지 않아. 잘 익은 추수할 때가 된, 곡식이 된 아벨, 이 서대반을 데려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덜 익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 그리고 나중에 세상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잘 익게 되면 그때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서대반 속에 잘 익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고, 이 생명, 서대반 속에 있는 잘 익은 알곡이 땅에 떨어지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서대방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그 생명의 씨가 다시 살아나 사도 바울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덜 익었을 때는 유럽 다니고 아시아 다니고 로마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꽃을 피우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잘 익은 가뭄씨가 되니까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또 추수한 줄 믿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 뒤에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지는, 또 어디 가뭄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잘 익은 이 가뭄씨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가 제일 잘 익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설 익었어. 요한이 사랑도 많고 잘 먼저 제일 익었을 것 같은데 요한도 나중에 익어. 요한이, 우리 보기에는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됩니다. 이 야고보는 별로 우리가 봤을 때 수제자는 수제자인데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베드로는 순간순간 하잖아요. 막 요한도 들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익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익은 가몽시 야고보를 먼저 추수한 줄 믿습니다. 봐요, 이 야고보가 추수되고 그 안에 씨가 잘 연그니까 야고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야고보 떠난 그 자리에 12제자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초대교회 기초를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몽시 중에 최고 가몽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전통 가몽시는 고동시라 그랬죠. 고동시. 경상도 우리 장로님은 아시겠네요. 경상도 고동시. 아주 그 먹으면 정말 잘 익은 고동시 하나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참에, 추수할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예수께 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단순한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다, 무슨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들여다보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두라스를 향한, 특별히 우라코를 향한, 우리가 선교하는 그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특별,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의 씨를 심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씨. 한번 가만히 봐요. 제가 명철 집사 같이 다니면서 제가 부러웠어요. 야, 그 특별한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게 부러웠어요. 가장 온두라스를 사랑하고 아끼는 잘 추수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씨구나. 씨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잘 익은 씨.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씨, 바로 피죠. 생명은 피죠. 순교의 피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도, 우리의 생명이 탄생한 것도, 새 생명이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교자들의 피,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선교사들의 피,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피,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 고동시, 이 가몽시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온두라스를 사랑하는 그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가기 전에 그럴 것이 아니라 딱 선교지 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다가 딱 데려가시면은, 얼마나 뽐때 나겠어요. 선교하다가 순교했다. 얼마나 참 멋있겠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이 장군이 죽듯이 이래버리면 아주 신나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선교 가기도 전에 말이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잔디 깎다가 말이야, 이게 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좀 멋있게 해가지고 그곳에 순교비도 하나 세우고, 좀 뭔가 멋있게 신문에도 하고, 우리 안집 선생님 선교하다가 순교했다,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멋있게 죽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아까 말했던 잘 익은 가몽시 아벨, 어떻게 하나님 데려간 줄 압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3장, 이 4장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이들이 들로 데려갑니다. 들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로 데려가서 치도 새도 모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런 죽음을 개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들에서 치도 새도 모르게 데려갔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인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가인 대신에, 아니 아벨 대신에 셋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여러분, 이 가몽시 추수할 때도 보면은 소리 없이 추수합니다. 가몽시가 잘 익어서,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가몽시가 달렸으면 조금 며칠만 더 지나면 완전히 익어서 맛있겠다 싶어서 딱 기다립니다. 며칠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며칠 전에 내가 땀 흘려고 찜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어. 형이 따먹었든지 동생이 따먹었든지, 형 동생이 안 따먹으면 다 이 날아가는 새가 다 쪼아먹고 다 따먹어버려. 소리 없이, 그냥 없어. 소리 없이. 서대반도 보십시오. 멋있게 죽은 것 아닙니다. 서대반이 죽을 때 돌을 맞아 죽었어. 돌무덤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돌무더기로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우리는 멋있게 이렇게 온 세상에 멋있게 순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내일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18명이 출발하고 우리 가족들, 유가족들도 전부 화요일 날 9명이 다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은 진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잘 익은 홍시를 따서 그 속에 잘 연결한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온두라스에 심는구나. 이번에 가는 우리 선교팀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줘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자, 요즘에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한 10명 정도, 10몇 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다들 또 예배를 늦게 와. 보니까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문목사 설교가 길어졌어. 또 보니까 지난주와 그 지난주 보니까 50분이 넘었어, 설교가. 그래서 오늘은 이러면 또 다 참 묘해요. 설교가 길면 그만큼 성도들이 늦게 와서 꼭 그 시간을 꼭 맞추거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핵심만 요점을 정해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스카이, 이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헤븐입니다. 헤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천국에 전쟁이 있어. 이게 뭔 소리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지 천국에 전쟁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완성된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첫 번째 하늘의 그림을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이 천국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본따서 천국의 모형을 따라서 성전 있죠. 성전 중에 성소와 지성소를 천국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입니다. 이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 성전이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예수로 옮겨지잖아요. 예수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예수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란 사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은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늘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이 미가엘이 누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가엘 하면 누굽니까? 영어로 마이클이라 그러죠. 저 뒤에 마이클 앉아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10장 21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군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미가엘 하면은 전쟁의 천사, 너희의 군주 미가엘, 이 천사장,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죠. 찬송가에 그런 내용. 자, 보십시다. 쿰람 문서에 보면은 이 미가엘을, 천사 미가엘을 누구와 동일시하는가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축복한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을 멜기세덱.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시편 110편 4편 우리 한번 생각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0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시예요. 여기에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지금 이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이 미가엘은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로 성경에 취급되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인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그냥 우리가 미가엘 하면 막연히 그냥 천사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사자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천상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 예수와 교회의 모습으로 같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와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된 것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싸운 줄 압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영적인 사단과 싸움하는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잡은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났어요? 천사장인 이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우리 속에 우리가 아담이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면서 큰 용의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장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대장 예수, 바로 미갈 예수 대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던 용이 이 하늘에서 다시 쫓겨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늘이 회복된 겁니다. 지금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복음서의 언어로 말한다면 어쩐 줄 압니까? 우리 속에서 용이 쫓겨나 미갈 군대 장관이 오니까 용이 쫓겨난 이 상태를 거듭난다 그러는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의 씨가 와서 우리 속에 차보니까, 빛이 오니까 이 어둠의 세력 용이 우리 가운데 쫓겨난 요 상태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용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땅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땅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줄 압니까? 가나안 땅, 에덴 동산, 무슨 땅 쭉 이야기하잖아요. 4가지 땅의 비유도 얘기하잖아요. 땅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땅, 옛 자, 옛 습성, 옛 썩어질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 내 속에서 밀려나는 타락한 땅, 옛 자들, 용이 거기서 왕노릇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갈 때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자기의 옛 욕망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꾸 죄짓고 싶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 타락한 이 땅의 소리를 듣지 말고, 왜 거기는 용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들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늘의 소리를. 지금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가봅시다. 큰 용이 쫓겨나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조금 전까지만,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존재가 뭐였어요? 큰 용. 여러분, 용도 그냥 용이 아니야. 큰 용.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큰 용.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용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나?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당해. 이 사단의 존재는 옛 사단의 존재는 큰 용의 존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큰 용으로 있을 때는 두렵죠. 여리고성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골리앗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큰 용으로 있던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딱 이 속에서 쫓아내고 나니까 큰 용이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옛 뱀,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요. 엄청난 거대한 드래곤이 탁 쫓겨나고 나니까 보니까 옛 뱀이야. 용이 뱀이 되었어. 이 말은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사단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단의 존재는 옛 뱀. 에이, 괜히 겁먹었네. 괜히 겁먹었어. 골리앗 괜히 겁먹었네. 물맷돌 하나면은 끝나는 걸 가지고 괜히 이스라엘 몇십만 명이 겁먹고 있었네.
여리고성 한번 외쳐버리니까 무너지는 걸 갖고 괜히 겁먹고 있었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의 존재는 큰 용이 아니라 이제는 옛뱀이란 거예요. 옛뱀. 옛뱀이란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보니까 옛뱀이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머리가 밟혀버린 존재요,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속일 때는 엄청나게 큰 용으로 보이는데 실체를 드러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머리 없는 뱀이요, 거짓말 하는데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짓말. 통하겠어요? 아무도 모를 때 거짓말을 해야 통하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런 거짓말. 더 이상 이 뱀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존재란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대장 예수, 우리 속에 와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옛 뱀의 존재는 더 이상 큰 용이 아닌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자, 이 실체를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줄 아면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고개 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와 있어. 이 가운데 나타났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참수하던 거짓들 다 드러나고, 비답해서 거짓은 힘을 못 쓰고 실체가 다 드러나.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옛뱀, 실체가 다 드러난 큰 용이 옛뱀이 되어진, 사단이 되어진, 마귀가 되어진 이 존재들이 어디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버려진 옛 땅, 옛 자,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밀려났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런 곳에서 어쩐 줄 알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또 속나. 우리가 안 속지. 그렇지만 우리가 싸움을 멈추면 안 돼. 그러면 이 쫓겨난 이 옛뱀과의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은 깊이 따져보면 입술로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오늘 보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와 있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에 예수가 있으면 이 옛 자아들이 힘을 못 쓰고 내 속에 일어나는 옛 욕망에 살고 있는 머리 밟힌 이 옛뱀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즐거워하라. 이것을 시편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비록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를 잃었어도 내 영혼은,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요? 힘듭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승리했고
여러분의 영혼은 철구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어요? 건강치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했고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신앙을 이것이니 너희 영혼은 즐거워라. 사랑하는 참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성도의 삶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 떠는 이 옛자 속에서 역사하지만은 힘없는 이 마지막 옛 뱀조차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비결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